야, 가림막이 있으면은 마스크를 벗어도 전혀 위법이 되지 않아서 마스크를 벗고 가능하면 맛있게 또 많이 배 터지게 오늘 겁나게 허벌나게 징하게 오늘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바쁘도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흘려보내는 있어야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유익하고 복된 도전받는 다시 한번 불을 피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세미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먼저 오늘 PPT가 가능하죠? 예. 바로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 주도록 합니다. 예, 먼저 영상 전에 선교사의 삶, 오늘 PPT를 제가 넘길 수 있도록 조금 만들어 주시죠. 됩니까? 예, 되네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저도 이렇게 미인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뵐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렜어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람마다 더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욕이 있어요.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리고 사람마다 더 안락욕이 있어요. 편안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명예욕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더 즐기고 싶어하는 쾌락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욕구가 있어요. 근데 선교사의 삶은 어떤 삶이냐? 군산 중동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PPT로 넘겨주세요. PPT로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PPT 쭉 진행할게요. 예. 근데 이 선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먼저 다 버려라. 그리고 다 포기해라. 그리고 그 땅에서 묻혀라.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더 높아지고 싶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선교사의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최초에 이제 선교 역사를 쭉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조선 시대 때 조선 말기에 와서 보니까 조선 시대에 비춰진 우리 한국 여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먼저 학교를 안 보냈어요. 여성 교육이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면은 바로 혼사끼리 맡긴다. 하물며 집안이 망한다. 그래서 이해학당을 최초로 세워놓고서도 학생이 모집이 안 돼서 여자들이 학교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자녀들이나 또는 천한 신분에 있는 자녀들, 가난한 사람들 일부러 와서 돈을 주고 먹여주면서 교육이 실시가 되는 여성 교육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혼제도라고 해서 일찍 결혼했어요. 다 어린 나이에 결혼했어요. 왜?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에 바로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셔서 비춰진 한국 여성들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제도만이 아니라 기머거리 3년, 또 봉사, 소경으로 3년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벙어리로 3년 살아야 하는, 이게 여성들에게 비춰지는, 그 선교사님들에 비춰진 여성들의 모습인 걸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칠거지약이 있어요.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일방적으로 남존여비 사상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여자를 내쫓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칠거지약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자식을 낳지 못하거나 행실이 부정하거나 질투를 하거나 나쁜 병이 있거나 말이 많거나, 말 많으면 그때 쫓겨났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 그 다음에 도적질을 하거나 이런 7가지 재앙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남편이 일방적으로 쫓겨나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때 당시의 여성들의 상이. 그 다음에 남자와 함께 겸상하고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엄마들 보면은 항상 남자들만 상 주고 여자들은 저기 부엌에서나 아무 데서나 이렇게 식사했던 그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은 3년 상을 치러야 되는데 3년 동안 죄인으로 살아야 돼. 상복을 입고 남편을 기리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온갖 가사 노동 가운데 시부모님을 모시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래서 남편을 하늘처럼 완전히 남편이죠. 그래서 여필 종부라 해서 여자는 남자를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는 아버지라는 남편, 남자, 그리고 결혼해서는 남편이라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아들이라는 남자를 반드시 따르는, 이런 철저하게 이 남녀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한 그런 사회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의 눈에 비춰진 우리 조선시대 여성들의 그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몇 년 전에 인도를 갔다, 인도의 쇼트 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는 남편이 죽으면 여자도 함께 그냥 묻어버려, 산채로 묻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선교사님들이 깼어요. 철폐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직도 시골 산골 그런 제도 가운데 그런 데 계신 분들은 그 문화 혜택을 못 받고 남편 죽었다고 여자도 함께 산채로 묻는, 그러니까 전혀 인권이라고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 50살이 보통 일반적인 평균 연령이요, 우리 수명이. 그랬는데 40살만 돼도 폭삭 늙었어요. 여성들이 할머니 완전히 그런 모습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볼 때에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 여성들이 이렇게 돼야 되느냐?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제일 큰 공헌이 여성의 인권을 신장했어요. 교육을 받아야 된다, 여자들도. 그리고 백정 제도를 폐지하고 남녀 차별 제도를 없앤 분이 누구냐면은 선교사님이셨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선교사들의 그 공헌을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선교사들의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무튼 다음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제가 책을 3권을 썼어요. 금년에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꼭 쓰고 싶은 그 3권의 책을 썼는데, 이번에 성결회관에서 지난 5월, 6월 달이죠. 6월 달에 12개 그 기자단을 갖다가 전부 다 모셔놓고서 기자 간담회를 성결회관에서 했어요. 그때 했던 내용을 잠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군산 중동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군산시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3명의 신앙인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호남 지역 최초의 선교사로 불리는 윌리엄 전킨을 비롯해 군산 주민들을 전도해온 목회자들의 삶과 신앙을 엿볼 수 있는데요. 김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소속 서종표 목사가 전라북도 군산시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3명의 신앙인에 대한 책을 펴냈습니다. 서종표 목사는 전급 초대교회를 개척해 20년 동안 사역 후 현재는 군산 중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최초의 선교사인 윌리엄 전킨을 기리는 전킨 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으로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전킨 선교사는 1895년 미국에서 군산으로 넘어와 폐렴에 걸려 숨을 거둘 때까지의 일생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명 전위렴으로 불리던 전킨 선교사는 군산 지역에 최초로 교회와 병원을 설립한 인물입니다. 서 목사는 전킨 선교사의 고향인 버지니아에 방문해 직접 자료를 모아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꼭 필요한, 꼭 알리고 싶은 3분에 대해서 책을 이번에 내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고, 또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큰 도전과 울림이 되는 그런 책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3권의 책에는 윌리엄 전킨 선교사를 비롯해 군산시의 섬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 공헌했던 추명순 전도사, 군산 중동교회 원로 목사인 김용은 목사 이야기가 각각 담겼습니다. 군산시의 작은 섬인 고군산 군도의 전도의 어머니로 불리는 추명순 전도사의 사역을 알리기 위한 문집도 출판됐습니다. 책에는 추 전도사가 군산시의 크고 작은 섬에 교회를 세우고 24년간 섬 주민을 섬기며 복음을 전한 내용이 수록됐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무토지, 무주택, 무통장, 무폐물 사무의 삶을 실천한 군산 중동교회의 일대 담임 목사인 고 김용은 목사의 삶과 초기 사역이 소개됐습니다. 서 목사는 3권의 책을 통해 한국교회가 알려지지 않은 호남 지역 신앙인의 삶을 기억하고 본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김예지입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군산 중
네,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를 잠깐 우리가 더듬어 보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최초로 우리나라에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한 것이 여기 가까운 충청도 홍성의 고대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칼 키칠레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832년도에 여기 홍성에 왔어요. 지금 거기에 기념교회가 있고 이렇게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키칠라프가 원래 독일 분이에요. 동인도 회사에서 원래 상선을 타고서 무역차 왔다가 이분은 단지 상선으로서 이런 하나의 무역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오셔서 약 한 달 동안 머물렀다가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 후에 또 1866년도에 평양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뭐 역사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바로 요 뒤에 보시면은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지가 심무하시던 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바로 1800년도 생인데 1866년도 1840년생이니까 27살에 평양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거기에서 효소를 하다가 거기서 대동강변을 돌아가셨던, 그러니까 1832년 그 다음에 66년도, 그리고 이 교회에 보면은 우리 한국 지도가 저렇게 지금도 걸려 있어요. 몇 년 전에 영국에 가서 직접 그 교회하고 이 내부를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1883년도에 참 이수정이라는 분, 우리 교과서도 나오는 분이신데 이분이 너무 중요해요. 이분이 일본의 동지사 대학에 유학을 갔어요. 그곳에 가서 학문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갔는데, 이 동지사 대학이 윤동주 시인 출신 그런 학교예요. 여기가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그 대학의 총장님이 누구냐면 스다센이라는 일본인인데 기독교 학교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본 분이면서 믿는 분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분이 최초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수정이가 처음에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 조선이란 나라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바로 미국의 선교부에다가 선교 편지를 썼어요. 우리 한국이란 조선에게 선교사를 좀 파송해 주시오. 우리나라는 아무도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마게도냐인이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번 가려고 해도, 이 아시아로 가려고 해도 막 성령께서 막으셔서 이제 할 수 없이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 얘기를 듣고서 그 환상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아시아를 다 중단하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마게도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유럽에 첫 복음이 전달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수정은 한국의 마게도냐인이에요. 와서 조금 우리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해주고 복음을 전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 편지를 본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그리고 아펜젤르 선교사가 함께 왔어요. 1885년 4월 5일 날 함께 제물포에 도착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선교부의 선교 편지를 보고 조선이 어딘지도 모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초로 왔던 것이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예요. 키출라프 다음에 토마스 다음에 이수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전켄 선교사님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은 1895년도에 우리 군산에 오신 거, 제물포에 처음에 도착한 것은 1892년도에 오셨는데, 그 한참 후에 오셨는데, 이 전켄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 시간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먼저 영상을 먼저 보고 CBS에서 작년에 다큐를 제작한 내용이니까 잠깐 보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년을 맞아 잠시 미국으로 귀국한 언더우드 선교사. 조선 선교 보고회를 가진 후 여러 곳을 돌며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선은 이제
서양인을 배척하고 문을 잠가버린 은둔의 나라가 아닙니다. 임금께서 우리들에게 의류 선교와 교육 선교의 윤허장을 주었으며 복음을 고대하는 민중들은 우리를 뜨겁게 환영하여 따라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진 옥토에 씨를 뿌릴 일꾼들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연설이 계기가 되어 가슴에 조선 선교의 뜨거운 불을 지피게 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선 선교의 열망을 품은 뒤로 오래 기도하며 끈질기게 문을 두드렸는데요. 그 결과 1892년 남장로의 최초의 개척 선교사로 조선에 발을 딛게 된 7명의 청년들. 그들의 이름은 전킨, 레이놀스, 헤이트, 데이비스 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산 주민들과 함께 호흡했던 전킨 선교사를 소개합니다. (1895년) 전킨 선교사와 두루 의료 선교사는 인천 제물포항을 출발해 480리 바닷길을 여행합니다. 무려 10하루나 걸려 도착한 곳은 바로 군산항. 아직 개항 이전이라 초가집들이 올망졸망 모여있는 남루한 어촌마을. 전킨 선교사와 두루 선교사는 이렇게 군산을 기점으로 호남 선교의 닻을 펼치게 되는데요. 먼저 초가집 2채를 구입해 각각의 처소를 마련합니다. 이후 군산 지역 사람들에게 두루 의료 선교사의 집은 진료소가 되었고 전킨 선교사의 집은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두루 선교사에게 진료를 받으러 온 조선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한 전킨 선교사. 드디어 군산 지역 최초의 세례자가 생겨났고 호남 최초의 교회도 시작되었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이국의 어촌 마을. 만조가 되면 바닷물이 집 앞마당까지 들어오고 길도 질퍽하여 다니기 힘든 곳. 서울 선교부에서 보내는 선교용품이나 생활용품도 날씨가 굳으면 제때 도착하지 않으니 전킨 선교사 부부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질과 같은 각종 전염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식중독에 걸리기도 했는데요. 나는 말에서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졌고 3번의 편도선염을 겪었다. 편도선 제거 수술을 할 때는 마취가 충분히 되지 않아 너무 힘들었다. 내 어린 아들은 집에서 의사도 없이 태어나 며칠 후 폐렴으로 죽었다. 순회 전도를 하던 중 편도선염에 걸려도 의사가 없어 통증과 고열에 시달리며 설교를 이어갔던 전킨 선교사. 무엇보다 슬픈 건 새 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1년 만에 가슴에 묻어야 했던 전킨 선교사. 아들 시드니와 프란시스까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새 아이의 죽음으로도 멈출 수 없었던 전킨 선교사 부부의 선교 열정.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돼 그 안에서 자라가는 조선인들을 바라보는 기쁨이 가장 크다고 고백했습니다. (1899년) 군산항 개항으로 군산에 많은 일본인들이 이주해 오는데요. 이들이 수덕산 근처에 자리 잡으면서 조선인들은 바다와 강이 만나는 국멀 지역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전킨 선교사 부부는 조선인들과 함께 이 지역에 선교 스테이션을 만듭니다. 이곳에 교회와 학교, 병원 등이 잇따라 세워지며 군산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군산만도 약 600개 교회 10만 성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선교했던 군산, 김제, 익산은 전국적으로 가장 크리스찬율이 높은
약 30% 이상의 많은 그런 열매가 맺혀졌다 생각이 되고요. 남학교, 여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구암교회, 계복교회, 구암예수병원과 영명학교, 멜볼딘 여학교 등 수많은 교회와 학교를 세우며 군산 주민들과 함께 호흡했던 전킨 선교사. 훗날 만세운동이 이 교회와 학교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을 정도로 호남과 군산 지역의 역사 속에서 전킨 선교사의 발자취는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국멀 습지대에서 건강 악화로 고생하던 전킨 선교사를 보다 못한 선교본부가 1904년 전주로 이동시키는데요. 1908년 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전킨 선교사. 16년 동안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호남 선교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그는 마지막 어록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선교사의 삶은 사랑이 넘치는 삶이며 행복이 넘치는 삶이다.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걸 전부 다 유튜브에 그대로 영상까지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는 거 뭐 일일이 메모 안 해도. 전킨 선교사님을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군산에 와서 전킨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전주의 기전학교가 전킨을 기념한 학교예요. 선교사님이 이름을 따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 그래서 호남에는 선교사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호남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북장로교의 선교사님. 그때는 북장로교, 남장로, 지금 합해졌어요. 근데 남장로교에서는 아무도 안 왔고 북장로교이기 때문에 한양하고 평양에만 주로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호남의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을 때에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수정 분이 선교부에다 미국에다 그 편지를 올렸고 그걸 보고서 바로 2년 있다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로 왔어요. 의료 선교는 그 앞에 알렌 선교사가 왔고요. 왔을 때에 바로 그분이 1891년도에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을 가서 이 호남 지역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조선의 선교사가 필요하다. 가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랬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자기 7명의 최초의 남장로교의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선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전킨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판사님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셔요. 굉장히 스펙이 좋아요. 전킨 선교사님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27살에 결혼하고 27살에 안수받고 그래서 바로 유니온 신학교하고 그 다음에 와시던 앤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아주 엘리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이 어딘지 모르고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우리 한국 조선까지 오는데 몇 개월 걸렸냐면은 3개월 동안 배를 타고 왔어요. 놀랄 얘기하면 놀래줘요. 몇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가 아니에요. 저도 남미랑 아프리카 다 다녀봐도 그때 3개월.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하와이를 거쳐서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서 반드시 부산을 갔어요. 우리 한국 최초의 땅을 부산을 밟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바로 제물포로 온 거예요. 부산을 거쳐서 거기서 부산의 제물포. 그래서 부산에 지금 현재 알렌, 언더우드, 그 다음에 아펜젤로 그 최초의 했던 기착지 거기가 지금 표지석이 있어요. 그것이 부산에 부기총이라고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만들어서 몇 년 전에 그걸 세웠어요. 기념 거기 도착지가 최초의 우리 한국 최초는 항상 부산부터 와요. 배를 타고 오니까 그때 당시. 자 그렇게 됐는데 바로 27살에 오셔가지고 43살에 돌아가시죠. 아들 셋이 이곳에 죽었어요. 아들 셋이. 그래도 멈출 수 없으면서 그 선교 열정이 어디가 있었는가? 왜 조선을 이렇게 사랑했는가? 근데 아무도 전킨 선교사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하고 자료를 모집하고 좀 알려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영화도 만들고 뭐 다 책도 내고 해서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참 감사한 것은 뒤에 소개하겠습니다만 드디어 군산에 전킨 기념관이 세워져. 이제 국비가 확정됐어요. 문체부를 통해서 기재부까지 나서 국비가 확정이 돼서 내년부터 3년에 걸쳐 공사가 시작이 되고 기념탑이 세워지고 이분을 소개해야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 이런 선교적인 열정, 하나님, 오늘 이번에 주제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자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요? 하나님 소원. 이 땅에 한 명도 명랑치 않고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 소원이요.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세우고 우리 불렀어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고.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곳에 와서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선교사님이 오신 게 아니라니까. 안락욕, 뭐 그 쾌락욕, 그 다음에 명예욕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 십자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전킨 선교사님이 오셔서 학교를 세웠어요. 교육 선교. 병원을, 전주 예수병원보다 3년을 전주 군산이 먼저 두루 선교사님하고 함께 왔기 때문에 바로 진료소를 세워서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3.5만세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3.1 운동은 아는데 3.5만세는 모르죠. 3.1 운동은 서울에서 3.1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한강 이남 최초로 군산에서 만세 운동, 부산도 아니에요. 저기 충청도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이건 역사적으로 굉장한 군산의 자랑거리예요. 근데 이 만세운동이 일어난 동기가 전킨 선교사님 세운 학교, 교사, 그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민주화 운동을 최초로 시작해서 만세운동을 일어났던 그 제자들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념관이 세워졌어요. 스포츠도 야구가 군산하면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들어봤나 모르겠네. 군산상고 앞에 가면 지금 야구의 거리가 다 있어요. 군산에 보면 볼거리가 하루 왔다 가면 안 돼야. 갈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가이드가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 1박 2일 동안 그런 팸투어 그런 코스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기독교 해설사들도 다 양성을 해놨어요. 가서 다 안내할 수 있도록 나 혼자 못하니까. 야구도 우리 야구 역사는 1893년도에 YMCA 질레트라는 선교사가 야구를 보급했다고 나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야구 역사 다시 써야 돼요. 군산이 최초로 전킨 선교사님이 정구도 그러고 축구도 그러고 야구도 최초로 가져와서 우리가 야구를 모를 때에 그냥 공놀이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현재 600개. 그래서 그분이 세웠던 학교 멜볼딘 학교죠. 지금 영광여중여고인데 그 다음에 군산 제1고등학교 여기가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다 했던 교회 전 국회의원 다 했던 지금 전국의 김관영 의원 그 다음에 현재 국회의원 신영대 의원 전부 여기 출신 김우겸 의원도 지금 현재 국회의원인데 거기도 다 제1고 출신 영명학교 출신들이에요. 전부 다 국회의원들 세 분이 다 영명학교 출신들이에요. 여기 정명학교가 지금 제1중고등학교로 이름 바뀌었어요. 소광성 목사님 세해단 교회도 이 영명학교 출신 여기 제1중고등학교 출신 전주의 기전학교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최초로 도착했던 지점에다가 이렇게 표지석을 세웠어요. 표지석을. 도착 지점 이번에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만은 제물포에서 군산에 450리길 열하루 동안 제물포에서 군산 오는 데서 열하루 걸렸어. 배 타고 당시 처음에 오실 때. 그리고 수덕산에 최초로 초가집 두 채 사가지고 하나는 전킨 선교사, 하나는 두루 선교사님 집을 초가집 두 채를 50불 주고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전킨 선교사님 집은 교회, 그 다음에 두루 선교사님 집은 진료소. 그래서 많이 진료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진료를 해주고 교회 가서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전하고 그것이 교회 병원의 최초의 시작이 되어서 그곳에다가 바로 이렇게 기념비도 시하고 함께 협조해서 기념비도 세웠어요. 금년 4월 달에 전주 기전학교 121주년 기념 개교 기념이라 해서 제가 초청받고 갔어요. 그때 위에 사진은 누구냐면은 바로 테이트 선교사의 동생 마티라고 하는 최 마티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이 기전학교를 설립을 했고 그다음 밑에는 레이본 여사 전킨 선교사의 부인이 초대 교장이었어요. 기전학교. 그래서 이 기념비를 금년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전킨 선교사님에 대해서 추모 예배 한 번 없어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 일대 당회장님이 전킨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큰 소리에도 그 모교에서도 추모 예배 한 번 없었어요. 나빠요. 그래서 이건 장로교니까 장로교에서 해야지 성결교에서 할 일이 아니요. 그래서 안 하니까 내가 했어 그냥. 추모 예배는 드려야 할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최초로 직영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갖다가 18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 직영교회에서. 직영교회가 장경동 목사님 출신 교회예요, 여기가요. 그 다음에 개복교회, 그 다음에 구암교회, 그 다음에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념사업회 사무실, 세미나실에서 했어요. 정킨 선교사님의 이 책을 이렇게 발간했어요. 그리고 금년에 제가 이렇게 발간하고 흔적을 찾아서 이 고무송 박사 옛날에 법창야와 전설 따라 삼천리 많이 MBC에서 많이 나왔던 그것의 고무송 박사가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군산 출신이에요. 지곡교회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걸 잘 알기는 알았지만 이렇게 구체는 몰라서 같이 이건 기독교 이 통합 측 장로교 통합 측 이 기독 공부라는 우리 성결신문이 있듯이 거기에 전면에다가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국민일보 전면에다가 우리 군산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갖다가 전킨 선교사님을 전면에다가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요. 금년도 매달 4월 26일자 동아일보 기자가 와서 전킨 선교사님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동아일보 일반 기독교 신문도 아닌데 이번에 이게 나갔어요. 기사가 나갔더니 미국 대사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공보관이. 아니 우리 미국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사님이 지금 현재 공석 중이니까 대사님 오시면 한번 군산을 방문하겠다고. 이걸 자꾸 보고를 해야 된대요. 이걸 발굴해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제가 미국을 혼자 직접 갔어요. 카메라를 메고 정킨 선교사님에 대해서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 교회 다녔고 그리고 정킨 선교사님이 다녔던 그 학교는 어디고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자료도 다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뉴욕으로 해서 필라델피아에 가서 역사관을 갔더니 자료가 너무 많이 잘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자필로 썼던 성교 편지까지 그대로 우리는요 10년 20년 쓰레기로 다 버려버리는데 이걸 다 그대로 모아놓은 거예요. 참 역사의식이 너무너무 없어 우리나라는. 이게 참 안타까워. 그 아까운 것들 휴지가 아닌데 그래서 지금도요 전부 습도 제로로 하나도 변질 안 되게 관리인들이 철저히 하면서 그게 다 자료가 돼 있어서 그 중에서 이렇게 자개 거울에다가 세상에 조선 지도를 그려가지고 이것이 딱 붙여 있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요. 그 벽에 붙여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이거 조그만 게 아니에요. 큰 거울 있잖아요. 거울. 거기 보면 주황색으로 밑에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군산 스테이션. 호남에 처음에 군산에 왔고 그 다음에 전주로 갔다가 목포로 갔다가 광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순천의 마지막 5개 스테이션이 있었어요. 어디라고요?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군산에서 전주로 목포로 광주로 순천으로 이게 스테이션이 진행돼서 선거가 복음이 전달되는 호남 지역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군산에만 참 버지니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약 70명. 정말 감사해야 돼. 정말 감사해. 근데 너무 좋은 선교사님들 오셨어. 복음적이고 희생하고 얼마나 복인지 몰라. 희생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시장님하고 의뢰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버지니아에 거기에다가 우호 도시를 만들고 감사패도 증정하고 이거 다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게 다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다 교회 세워서 우리 군산에 근대화를 가져온 분이 이분들이다. 맨날 군산 오면은 적상가옥, 일제, 잔재, 수탈 현장만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최초의 신장로가 전공간 도로가 최초로 어디 가면 1908년도에 전공간 도로가 세웠어요. 쫙 2차선으로 쫙 그리고 사쿠라 벚꽃을 세웠어요. 왜? 일본이 쌀 수탈 호남 지방에 쌀 투탈해 갖고 일본 가져가려. 여기 바로 가면 수탈 현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1913년도에 최초로 이 군산하고 연결되는 그 열차가 생겼어요. 열차도 우리 군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쌀 실어나려고. 그런 역사적인 비극적인 현장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얘기 들으려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다 있었고 여기가 바로 유니온 신학교 리치몬드에 있는데 이 신학교를 제가 직접 갔어요. 가서 여기 바로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정킨 선교사님이. 뭐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워싱턴 앤디 대학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대학 여기 영문과를 졸업했어요. 아까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공부했고요. 여기 메리 볼드윈 유니버시티라고 해가지고 정킨 선교사님 부인 레이본 여사가 여기도 명문학교예요.
그리고 정킨 선교사님 가문도 명문이지만은 레이본 여사의 가문도 너무너무 명문 집안이었어요. 참, 그런 엘리트들이 1% 안에 드는 그런 집안에서 오직 복음, 십자가 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레이본 여사, 메이본 여사는 오래 86세까지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그 묘를 또 직접 찾아갔어요. 여기서요 2,000마일을 제가 거기서 미국에서 일주일 동안 다니는데 1월 달에 눈이 왔잖아요. 근데 뭐 옆에 여기 수성동 가고 저기 뭐 구암동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이동하려면 2시간 이상씩 걸려야 돼요. 얼마나 미국이 넓어요. 그래서 레이본 여사 묘를 찾아갔는데도 뭐 이웃집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소가 있고 엄청나게 넓은데 거기에 가서 레이본 여사의 묘 앞에서 인증샷, 확실히 갔다 왔죠? 인증샷을 한 거예요. 여기는 불 선교사님의 묘예요. 불 선교. 정킨 선교사님도 훌륭하지만 부이렴 선교사, 우리 한국말로 부이렴이라는데 불 선교사님이 이분에 대한 책도 지금 자료 모아서 책을 낼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이 자료가 모아져서 이분에 너무 몰라. 이분이 누구요? 불 선교사님은 1901년도에 밑에 써졌어요. 194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정킨 선교사님이 한마디로 부목사예요. 부목사. 92년도에 정킨 선교사님 오셨는데 이분은 10년 후에 1901년도에 오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명학교 교장도 하시고 이 멜볼린 학교 교장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 발산교회를 비롯해서 지곡교회고 많은 교회를 이분이 40년 동안, 그리고 충남에 있는 서천교회 뭐 이런 데 다 이분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많이 세우고 이쪽에 공헌이 너무 많아요. 또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고종 황제 밀서를 갖다가 전달하는 여러 가지의 그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이렴 선교사의 묘를 찾아가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거기 가서 들으니까 사실은 1941년도에 선교사들을 다 일제시대 때 다 진주만 사건을 해서 다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일본 그 시기들이 보내버렸어요. 추방시킬 때 추방당한 거예요. 그럼 내가 세운 학교, 내가 세운 교회, 내가 세운 병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 놓고 여러분 조선을 떠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 우리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다니까. 그분들은 정킨 선교사님도 돌아가시기는 전주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죽으면은 바로 군산에 묻어달라. 나는 국몰정시다. 국몰이 구암동 아니었어. 그렇게 군산을 사랑하셨어요. 나 군산에 묻어달라. 그래서 시신을 모시고 전주에서 백리길을 갔다가 전주까지 와서 전주 국몰에다가 이 묘를 썼어요. 그 정도로 조선을. 근데 불선교사님은요 추방당해서 일본으로 해서 이제 하와이를 거쳐서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로 해서 고향을 가야 되는데 중간에 하와이에서 화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기록에는 없어요. 거기 가서 미국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그것을 놓고 나오는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얼마나 많이 울고 가슴이 아팠던지 그냥 오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아무튼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41년도에 이렇게 불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정킨 하우스라고 버지니아에 고조 할아버지가 미국 오기 전에 영국에서 아일랜드에서 건너올 때에 최초로 버지니아에 제일 첫 번째 교회를 세운 분이 정킨 선교사님이 굉장히 명문가문. 아까 성결교회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저 세운 것이 합렬교회라고 했죠. 그처럼 버지니아 전체의 모든 교회에서 제일 먼저 교회가 세운, 영국에서 건너와서 제일 먼저 세운 분이 누구냐면은 정킨 선교사님의 할아버지. 그래서 버지니아에 있는 정킨 하우스가 있어요. 이 가게도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게도입니다. 이게 정킨 선교사님의 손자 프레스톤이 지금 계속해서 연결 저하고 돼서 자료도 보내주고 이런 사진 자료만 모든 것을 제가 저기 합니다만은 성탄절 때에 그 가족 사진을 나한테 보내온 내용이에요. 왜 영상이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My name is Preston Junkin, and I'm the grandson of Reverend William McClary Junkin. I send greetings to you on behalf of the Junkin family. 뒤에 보시면 태극선 Greetings to 붙여놓을 the 거막 그러죠? organizers 네, and the 거기까지 합시다. participants in the 112th 다 Memorial 알아먹으니까요. 그냥 Service 지나가시겠습니다. for the Reverend Junkin. 네, 지나가겠습니다. 바로 우리
기념사업회가 이렇게 조직이 되고 기념관을 세우려고 그러고 추모 예배 된다니까 영상으로 직접 해서 찍어와서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건 군산의 팸투어예요. 군산 오면은 짬뽕 먹고 이성당 빵 먹고 중동호떡 먹고 그냥 철길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가는 데가 아니라 군산에 오시면은 성교 기념비, 구암교회, 제일중고등학교, 개복 전부 정킨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들이고 교회들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익산의 남경교회 건너가면은 김제 송주동 교회까지 전부 다 정킨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망경강 줄기를 따라서. 그래서 1박 2일 코스로 이걸 갖다 전부 다 순례지 코스를 만들었어요. 뭐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CTS를 통해서 60명의 교계 지도자를 갖다가 다 모집을 해서 우리 군산에 1박 2일 동안 호텔 숙박 다 전체적으로 다 비용을 떼서 시청에서 제가 관광과에서 예산 주라. 그래서 군산을 소개하면 대박 난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서 그날 저녁에는 우리 교회 와서 전체적으로 이제 군산시를 위한 특별 기도회도 이렇게 가졌어요. CTS 투어가 전국 교회 목회자와 함께 군산을 중심으로 국내 성지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냥 진행하겠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CTS에서 이제 근데 그때 그 행사했던 걸 갖다가 뉴스로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1월달에 미국 갔다 와서 2월달에 시장님을 찾아가서 정킨 선교사님 아시냐 했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이런 분이 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셔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먼저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시의원 24명 전부 있는 데 가서 정킨 선교사님을 소개했어요.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관이 필요하다. 알아야 된다. 뿌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군산 대박 난다.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들 증도에 있는 문중경 기념관 아시죠? 문중경 기념관 초대 관장이 나요. 초대 관장이야. 53억 주고 그걸 갖다가 건축을 하고 7억 빚이 있을 때 내가 빚을 안고 아무것도 없고 3층에 그 예배실만 돼 있는데 비품 하나 없는데 비상근으로 달달이 우리 교회에서 100만 원씩 후원하면서 6명 직원 뽑고 컨텐츠 만들고 다큐 만들고 딱 하다못해 생활관에 2부자리까지 전부 다 식탁까지 다 해서 그때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박수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문중경 전사님은 참 죄송하지만은요 처음에 거기 가서 그걸 할 때에 여자분이고 6.25 때 당시에 순교했는데 아무 자료 글도 하나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걸 다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래서 저는 비상군으로 봉급 하나도 안 받고 오히려 후원금 내면서 그걸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대 관장은 이제 유급으로 상근으로 이제 그렇게 나는 매주마다 168km 군산에서 정확히 증도까지 2시간 반 걸려요. 가서 매주마다 가서 결제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모금하고 해서 그걸 갖다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킨 기념관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가고 의원들한테 가서 예산 세워라. 이거 군산에 대한 이거 단지 먹고 그냥 가는 데가 아니라 그래서 법인 설립을 해야 되는데 법인 설립을 해야 이제 보조금이 나오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대. 그래서 전라북도 법인은 도청으로 도지사가 법인 설립 이게 허가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 설립증 이거 하나 받는데 사단법인 하는데 1억 들었어요. 그래서 모금해가지고 이걸 도로부터 설립을 갖다 허가를 법인 설립 허가를 해서 설립 감사 예배드리고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근대역사 박물관에서 사진전을 했어요. 사진전을. 그리고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거는 기전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광여고 전교생들한테 전킨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영광중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또 소개하고 우리 교회에서 직영교회에서 사진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지금은 현재 서천교회에서 지금 군산은 일제 강점기 있어요. 한강 이남 최초의 독립운동 진원지로 잘 알려져 있죠. 그 바탕에는 호남 최초의 고등교육시설인 영명학교와 구암교회가 있었는데 오른쪽에 보면 MBC라고 써졌죠. 위에 보면은 MBC 뉴스에서 우리가 뭐 기독교 채널도 아닌 공영방송에서 요 뒤에 제가 이제 인터뷰하고도 나옵니다만은 이런 사진들을 미국에서 다 스캔 받아온 거예요, 내가. 그 후손들한테. 그래서 여기 공개되지 않는 것까지 일본에서 생활, 전주에서 생활, 군산에서 생활 그 모든 자료들이 전부 저한테 있어서 지금 수은의 사진전을 하고 있는 뒤에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좀 진행하겠어요. 이렇게 세미나 우리 그 건물도 이 건물도 지금 기념사업회 사무실이고 여기는 세미나실인데 60평 건물을 갖다 8천만 원 주고 건물을 얻었어요.
기념 사업회를 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얻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군산에 야구의 거리 가면 전킨 선교사님이 야구 유니폼 입고 이렇게 있죠. 이 가서 보시면 이제 나와요. 최초의 야구를 보급했던 분이셔요. 그리고 야구에 대한 체육 세미나도 가졌고, 그 다음에 전킨 선교사님이 교수님들 모시고 또 2차 세미나 가졌고, 그 다음에 머그컵도 제작했어요. 오늘 임원들한테 이 컵 하나씩 선물했어요. 이 기념품도 선물했어요. 이거 볼 때마다 전킨 선교사님 알아라고, 기억하라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내가 반해버렸어요. 나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흉내도 못 내. 너무 훌륭하셔서. 이건 야구공원 지금 제작 중이에요. 지금 현재. 기념 사인볼 최초로 야구 가져왔으니까 그럴듯하죠. 네, 이것도 기념 사인볼을 이렇게 다 해서 이것도 하나 하는데 10,000원씩이면 1,000개면 1,000만 원이 야구공 제작하는 것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다 예산이잖아요. 교회에다가 500만 원만 청원해도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회의해 보고요. 100만 원도 그냥 알았어요. 1,000만 원 후원한 게 아니라 이번에 이 사진전을 갖다가 거기 저 총회 할 때 총회에서 사진전 했는데 그 사진전 하는 추명수 선생님 사진전 하는 걸 보고서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이 1,000만 원 하시겠다고 후원 저기 저 청원서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아직도 안 와서 그저께 연락했더니 보내라 그랬는데 안 보냈어요. 아직도. 이제 제 2강에서는 추명수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 자전거도 최초로 보급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정킨 선교사님이에요. 우리나라 자전거가 없을 때 최초로 자전거 20대를 가져오셨어. 그래서 이거는 마이크가 없는, 여기 브레이크가 없는 그 자전거가 바로 램블러 자전거. 미국에서 이 회사가 지금도 있어요. 이 자전거를 지금도 구입할 수 있어요. 3,000불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탁송료하고 보험료 다 합하면 한 400만 원이면 탄다니까 시장님이 당장 삽시다. 우리 군산에 막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거 똑같은 자전거 만들어서 전킨 자전거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념 탑도 이제 내년에 세워집니다. 부지도 다 확정이 됐고, 이 해서 이 돛담배 모양으로 해서 파도 모양으로 해서 부지까지 다 확정돼서 이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어요. 주기철 목사 기념관, 부산에 이태석 신부 기념관이 있죠. 여기 기념관도 실질적으로 뭐 정도에도 있고 순천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각 기념관마다 전부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서 어떻게 이 규모는 어떻게 되고 컨텐츠 그 내용 자체는 유물은 뭐가 있고 전시할 무물은 이거 그냥 국비 따는 게 아니라 유물 목록 다 보내고 사진 찍어 보내야 되고 앞으로 구입할 거 예산은 얼마 들고 이게 다 돼야 위에서 다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돈 청원했다고 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위원, 자문위원, 그 다음에 신영대 의원, 이번에 김우경 의원 만나려고 저거 서울 국회의사당에 가면은 국회의원 회관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인증샷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념관 이 조감도를 주면서 이거 꼭 해라. 문체부 소속이기 때문에 일부러 서울까지 가서 내가 가서 만났지 안 오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연세대 허경진 교수하고 이숙 교수가 오셔서 이것도 참 중요한 그분들인데 지금 현재 과거의 선교사님들의 편지 자료를 전부 지금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기자간담회를 갖다 성결회관에서 제가 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군산 스테이션이고 3.1운동 기념관이고요. 이게 옛날에 멜볼딘 학교, 정킨 선교사 세운 여자 학교였어요. 이것이. 이 모형을 따서 이번에 이렇게 기념관이 세워져요. 그 모형을 갖다가 해서 뭐 여러 가지 현대식 모형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번에 기념관이 확정이 됐어요. 난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념관을 세우고 이제 전국에 있는 1,200만 명이 다 올 거예요. 다 와서. 그러니까 잠깐 느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1층에는 뭐하고 2관에는 뭐라고 어린이 전시관, 특별 전시관 뭐 이렇게 전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전부 다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서 다 진행을 해야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다 설계가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다는 뭘 어떻게 꾸미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계획이 전부 다 올라간 그런 내용. 정킨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사진전 일일이 못 다니시니까 여기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딸이 하나가 있고 치마 입고 있는 정킨 선교사 안고 있는 딸이에요. 메리라운 딸이고 나머지 아들들이에요. 3명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정킨 선교사님이 1908년 1월 2일 날 돌아가셨어. 근데 이건 1907년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직전에 아주 얼굴이 키도 크고 멋쟁이잖아요. 미남이잖아요. 근데 야일 때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메리 레이번 여사 부인의 배에는 임신 중이었어요.
임신제. 그래서 유복자가 있어요. 유복자가 누구냐면 알프레도라는 거. 알프레도의 아들이 프레스톤. 프레스톤이 아까 영상으로 인사했던 그 유복자의 아들이에요. 그 손자. 정킨 손자. 그래서 1907년도에 이제 이 사진 찍고 8년도 1월 달에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 안 계시니까 이 아들 데리고 전부 다 가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셔서 생활하셨는데 말을 타고 다닌 정킨 선교사님, 그다음 왼쪽에 계시는 분은 정킨 선교사님 가족, 오른쪽이가 불 선교사님 가족이에요. 가족 사진. 그다음에 아까 소개했던 그 이 자전거가 있는데 이게 영명학교에 여기 멜볼딘 학교예요. 여학교. 이 멜볼딘 학교도 그 멜볼딘 유니버시티에서 정말 그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여기에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학교 운영을 위한 성교비가 필요하니까 성교비를 위해서 다 알바하고 점심을 굶고 빵을 갖다가 판매하고 그래서 매달마다 1,000불씩 다 이 영명학교를 이 멜볼딘 학교로 보낸 거예요. 그 제가 이번에 이 유니버시티를 갔더니 그 학교에서 너무 고마워서 세상에 이렇게 왔냐고 하면서 다 학교 투어 다 시켜주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출신 이 학생이 세운 학교에서 이렇게 했다니까. 그 제가 영명학교 여기 이 여학교 가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가서 이 내용을 다 소개했죠. 밑에 보면 영문으로 다 사인이 돼 있죠. 어느 장면이고 다 돼 있죠. 여기는 영명학교 그 사진입니다. 여기는 최초의 예수병원이 에킨스 병원인데 이건 정면에 찍은 건데 이 에킨스 병원인데 에킨스라는 분이 헌금을 했어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순천에는 알렉산더 병원이라서 알렉산더가 헌금을 했어.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교회를 학교를 이거는 앞에서 본 거고 아까는 뒤에서 본 것이고 전주 예수병원보다 먼저 군산 예수병원이 먼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번 여사가 주일학교 여학생들을 갖다 이렇게 그때는 여자 선교사님들이 여학생들만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었어요. 남자 선교사님은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는 드루 선교사님이 선교 병원선을 샀어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서 이 만경강이고 고군산 일대고 이렇게 금강 일대 다니시면서 선교 활동을 하셨던 그 배예요. 그래서 배 가운데 서가지고 까만 옷 입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드루 선교사님 의사예요. 최초의 7명의 선교사예요. 그 다음에 수덕산에 세워진 이렇게 표지석하고 도착지 기념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정킨 선교사의 묘하고 밑에는 세 아들의 묘예요. 지금 전주에 가면 선교사 묘에 가면은 이 정킨 선교사의 이 묘가 있고 오른쪽 위에는 바로 레이번 여사 묘를 갖다 여기다 함께 해놨어요. 그리고 이건 최초의 1904년도에 구암에 수덕산에서 1999년도에 그 이제 개항으로 인해서 다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이 장미동 일대가 전부 일본 사람들이 거주했죠. 조선 사람 거주를 못했어요. 다 쫓겨났어요. 지금 외지에서 온 분은 구암동이 어딘지 뭐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그쪽이 전부 다 일본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쫓겨나가지고 결과적으로 국몰은 그때 당시에 군산시가 아니고 거기는 옥구읍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초로 교회를 저렇게 세워서 맨 앞에 보시면 가운데 양흥칠 장로님 구암교회 최초 일대 장로님이고 양쪽에 전킨 두루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바로 그 뒤에 까만 갓 쓰고 이렇게 까만 옷이 이렇게 앞에 보이는 분이 송영도 최초로 세례받은 송기권 장로님 할아버지. 송영도. 그리고 오른쪽에 맨 밑에 얘기 안고 있는데 그 얘기가 송성장이라고 해서 이 송영도 분의 딸, 그러니까 송기권 장로님 고모가 되는 거예요. 그 유아 세례를 최초로 받았던 게 세례도 최초고 교회도 최초고 전부 군산이 최초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기념비를 세우고 지금 정킨 선교사님의 집이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정킨 선교사님의 집에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초기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사택이고요. 만자산 지금 지경교회에 거기에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여자 성도들, 이거는 남자 성도님들, 아까는 이거 지금은 여자 성도님들. 그 다음에 수상장이라는 이 사진은 참 희귀한 사진인데 그때 당시에 섬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아이들이 죽으면은 땅에다 묻지 않고 아이들을 싸서 저 나무 위에다가 그래서 육탈이 되면은 또 이장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선교사님들 자녀들의 사진이 있고요. 랭킨 선교사의 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번 여사와 토야라고 하는 그 딸의 그 사진이고요. 레이번 여사의 그 정킨 선교사의 큰 아들이 조지인데 이 사진은 돌아가실 때까지 품에 안고 있었대요. 첫 아들이고 조지가 1년 6개월 만에 죽었거든요. 유모가 그 큰 아들을 갖다가 업고 있는.
내가 낳은 내 자식을 내가 땅에다 묻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군산을 떠나지 않고 조선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이분이 양은칠 선교사 장로님, 구암교회 최초 장로님이시죠. 그 다음에 이분이 아까 저기 영상에서 나와서 인터뷰했던 그 프레스톤, 여기는 수염을 좀 길렀네요. 프레스톤. 네. 여기는 이 둔덕천, 이 구암동 뒤쪽에 이때 둔덕천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둔덕천에서 빨리 하는 이런 여인들의 모습. 정킨성의 가족과 유모가 있었고요. 옛날에 계란을 이렇게 줄에다 매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한 줄씩이. 그 사진입니다. 이거는 남녀, 이 가마는 뚜껑이 있는 것이고 가마가 없는 건 남녀라 그랬는데 전도하러 다닐 때 이렇게 보통 이동할 때 남자들은 말을 타고 또 여자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남녀를 타고서 이렇게 이동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영명학교 군산병원의 모습이고 째보선창을 바라보는 국몰에서 바라보는 그런 사진이고 그 다음에 기념탑, 그 다음에 선교사 자녀들 학교, 그 다음에 군산에서 보러 간 장항 쪽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추모 예배 드렸고요. 레이본 여사와 그 손녀 미국에서의 있어 사진을 갖다가 입니다. 여기가 유니온 신학교입니다. 정킨성에 다녔던 신학교고요. 여기는 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메리 볼드인 대학교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정말 한 알의 밀알로 와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게 되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이제. 자, 제가 이제 잘 마무리할 테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디모데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원하신 것. 하나님 소원이요.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음. 이게 딱 한 가지 소원이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쁨,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다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한 명도 멸망치 않고. 제가 예를 가끔 드립니다마는 한 가정에 자녀가 20명이 있어요. 20명. 근데 한 명만 건강하고 나머지 19명이 다 암에 걸렸어요. 다 죽어가. 그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겠죠. 다 죽어가는 거예요. 남의 집이라고 별로 놀라지도 않네. 한 명만 건강, 19명이 다 죽어간다니까. 그때 아버지의 소원은 다른 게 없어. 이들 살리는 게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 집이 누구 집이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뵈실 때 이 땅의 전체 인구 가운데 5%만 구원받았어요. 나머지는 암병보다 더 무서운 정말 죄의 병을 통해서 다 지옥 가고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이들 살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들 19명 살리는 특효약이 있어. 특효약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약이야. 이거 갖다 먹이면 되는 거예요. 이 특효약을 전하기 위해서 전킨 선교사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 전해서 이거 먹여 살려내려고.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이 20명 중에서 여러분들은 건강한 한 명이에요. 여러분한테 이 특효약을 줬습니다. 근데 이 속 없는 아들은 약을 갖다 먹여서 살려야 되는데 아이고 바빠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어요. 어쩌겠어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유대고 합리화시키면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 특효약 갖다 먹여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자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 살려내는 게 우리 사명인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빼놓고 여러분 우리는 특효약을 가졌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열정, 복음의 열정 이걸 가지고 우리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뭐 교회의 목적이 다른 게 없어. 딴 거 모자라면 어찌요? 딴 거 부족하면 어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복음 많이 전해서 많은 영혼 살리고 세우면 그게 최고 좋은 교회예요. 그게 최고 잘한 거예요. 서울대학교 가서 보면은요, 명문고등학교는 그 좋은 대학교 많이 보내는 학교가 명문학교더라고요. 천국 가서 누구를 많이 입학시켰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시설이 얼마나 좋고 조직이 얼마나 잘 돼 있고. 여러분 밥은 왜 먹어요? 그냥 배부르라고 먹어요? 밥을 먹는 것은 힘을 얻고 힘을 얻는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밥 먹는 거예요.
오래 교회 다니고 지식 많이 얻고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그냥 그랬어요. 그런 의미가 없어. 그걸 가지고 우리 특교약 갔다가 우리가 자기 외국까지 선교사로 다 못 갈지라도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거.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계속 불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어서 꺼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꺼져야 돼요. 이 막 불이 타야 돼. 막 안타까워서. 그래서 막 이 불덩어리 갖고 미국 갔다 오고 막 시장 만나고 의회 가고 막 설득해서 막 돈이 없으면 찍으면 되니까. 할렐루야. 교회에서 예산 세워서 중동교회에서 막 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책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요. 그래도 책 만들어서 알려야 되니까. 이 책 쓰다가 제가 머리가 많이 빠졌어. 해야 될 거 아니요. 막 불이 꺼지면 안 돼. 불이 꺼지면 열정이 있어야 돼. 불이 사라지지 않아서 불이 붙었지만 여러분 불 꺼뜨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해야 돼. 선교. 영혼 구원해야 돼. 그거 하려고 오셨다니까. 그래서 나는 선교사님을 바보라고 쳐요. 바보. 참 바보. 더 편안하고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즐기고 이게 다 마음인데 바보처럼 와서 이 군산이 그때 당시에 약 70호 내지 100호밖에 안 된 조그만 어촌이었어요. 여자들은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거기 기록에 보면은요, 세상에 저녁에 잘나고 다리를 뻗으면 키가 커갖고 저 문 밖으로 발이 나가버려. 그때 재래식 화장실이며 우리 먹는 음식 문화며 선교사님들이 적응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음식 문화 몰라면 도저히 못 먹었던 것처럼 된장이 그냥 그렇고. 근데 그들이 적응하면서 끝까지 복음 전하고 이곳에서 땅에 묻혀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말고. 그런 각오로 선교사들이 나갔어요. 모세도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 공주 아들이면 나중에 왕이 되는데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다 귀한 것으로 알았어. 바보잖아요. 바보잖아. 사도 바울도 그 좋은 스펙 다 버리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춥고 굶주리고 헐벗으면서 오직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서 단두대에 순교에 돌아가셨잖아요. 바울이 순교한 그 자리가 바로 바울 성전이 여기 로마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큰 교회가 있어요. 베드로 순교한 자리가 바로 그 베드로 성당이 지금 세워져 있고, 베드로도 보면은요, 자기가 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뭐 예수님을 통해서 고기 엄청나게 잡았어요. 2배 채우도 남았잖아요. 막 가라앉았잖아요. 예수님, 나랑 함께 협상합시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딱 지시만 하면 내가 고기 잡을 테니까 한 5대 5는 안 되겠고 예수님 한 7 가지시오. 내가 3만 가질게. 자기는 밤새도록 고생했어도 한 마리 못 잡았잖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엄청나게 고기 많이 잡은 거예요. 협상해서, 예수님과 협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걸 다 버려.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그리고 고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친구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 못 잡으러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렸던 바보요. 죄송표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전킨 선교사님도 거룩한 바보예요. 이 바보는 거룩한 바보예요. 정말 너무 훌륭한 좋은 스펙 가지신 분이니까 오셔서 이 고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선교 열정을 이어받아서 그 불 꺼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인 그 영혼권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2의 제3의 전킨 선교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 그 불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도전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결심 그 각오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들을 통해서 있는 초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강 마치겠습니다.